교수님 교수님, 음소거. 목소리가 안 들려요, 교수님. 음소거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해제. 네. 예, 제가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 샤니아 자매님이 길지 않으니까 읽어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멘. 오늘은 더욱 간절히 삼갈 큰 구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민교 형제가 말씀을 전해줬고, 그 전에 우리 히브리서 1장의 초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히브리서 1장의 이제 결론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교수님 그 워드 파일이 말씀을 가리는데요. 그래요. 이게 공유가 화면 공유구나.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우리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화면이 다 공유가 되는군요. 그것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은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 더욱 간절히 삼갈 큰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위대한 사건, 찬란한 업적, 이런 거를 보통 기대하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죽인 사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업이 되고, 우리도 느끼기에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를 보면 축구에 공격과 방어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냐 하면 공격에 열광하죠. 방어에 열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축구 선수들도 대부분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일반 관중들에게 잘 인식이 되고, 만약에 이제 잘 모르는, 우리가 어릴 때 축구팀을 구성해서 뛰게 되면 대부분 공격을 하고 싶어 하죠. 방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과연 축구에 있어서 공격이 더 중요할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격을 잘하는 팀도 제대로 된 디펜스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목은 많이 받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공격수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탄탄한 디펜스가 있는 팀은 승리할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탄탄한 디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기회가 올 때 정말 뛰어난 공격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몇 번의 기회 속에서 한 번이라도 골을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승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이 참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방어, 디펜스를 하고 이 디펜스를 또한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당연한 말씀, 어떤 면에서 굳이 이걸 성경에 써놔야 할까? 이건 우리 너무 당연히 알고 당연히 잘 아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실 이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이 히브리서 1장의 전체의 결론인데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디펜스는 잘 하지 못하면서 한 번의 공격이 성공하면 자기가 마치 좋은 팀인 것처럼 축구팀으로 치면 실제는 경기는 이기지 못하는데 한 번의 공격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다 결정해 주는 것처럼 사실은 대부분의 경기는 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디펜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저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사실 저희가 히브리서 1장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초반부만 우리 1절서부터 4절이었나요? 2주 전에 말씀을 보았는데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만유의 상속자, 유일한 아들. 그리고 히브리서 그 1장 5절서부터는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마귀보다도 월등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천사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1장의 얘기가 마무리되는데 그 결론으로서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장에 그 모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리고서 결론을 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 두 개를 결합을 했어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왜냐하면 개역 한글이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리고 뒷부분은 개역 개정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실 이 말의 뜻은, 이 결론은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여태까지 1장에서 한 얘기들을
더욱 간절하게 유념하고 삼가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에 나오는 1장의 결론인데,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자 원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면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받았다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떠내려가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떠내려갑니다. 그게 사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 결론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이 떠내려가는 이유가 우리가 공격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인데 기본의 디펜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펜스를 잘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저도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제가 점점 더 깨닫는 것은 디펜스가 진짜 중요하구나. 공격을 아무리 멋진 공격을 했어도 디펜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디펜스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뭐죠? 1절에 나온 더욱 간절히 삼가라. 더욱 간절히 삼가라.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거는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디펜스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 더욱 간절히 삼가라,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들은 것을, 여기는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 그게 뭐죠? 성경이죠. 말씀을 더욱 간절히 유념하고 들어서 삼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려 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 말의 뜻은 말씀을 소중히 하고 항상 가까이 하고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떠내려갔다고 생각이 되면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구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참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흘러내려가던 내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구나. 사실 이번 학기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일 특이한 학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 학기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번 학기는 하심 훈련이 온라인으로 돼서 제가 따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녹화된 것을 하니까 제가 매 학기 느끼던 그 원래로 돌아옴에 대해서 이번 학기는 조금 더 쉽지 않았던 학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하심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들은 것, 그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신 말씀인데, 이 축복이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하심 사역을 계속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떠내려가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들은 것에 더욱 간절히 삼갈 수 있었던 그 기본.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신앙의 훈련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큐티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다 유익이 있지만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 정말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고 떠내려가지 않고 한 곳에 앵커를 두고 그곳에 있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저는 분명히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욱 간절히 삼가는데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원래 떠내려가지 않는 이 원래 말씀으로 더욱 간절히 삼가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것이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떠내려가면서 겪게 되는 증상이 뭐냐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이거죠. 우리가 떠내려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사실 이 죄의 대가가 무섭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믿기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쳐다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그 대가가 항상 있었어요. 제가 주변을 쳐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대가가 항상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죄를 지었을 때 돌아가며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이것을 잘 몰랐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기꺼이 우리를 정말 그 범죄한 둘째 아들을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쁘게 어떤 잘못도 따지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돼지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 죄의 대가들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타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 수도 있고,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것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본문이 얘기하는 큰 구원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정말 놀라운 구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사실 계속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눈 것처럼 제 주변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제 이제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남아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시고 삶으로 사시고 친히 죽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산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모든 것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반드시 벌 받는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겠다. 왜냐하면 나를 있게 하신 존재의 근원이시자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귀 닫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지 진실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기찻길 선로 위에 서서 귀를 막고 눈을 닫고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이곳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기차가 나를 칠 수 없어. 그것은 자기 착각이지 반드시 망하게 되죠. 동시에 그런 진실에 다른 면은 정말 이 귀한 복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우리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전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사회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 앞에서 이 구원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나 혼자만 구원받아도 괜찮다는 착각인 것인가. 우리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이 같은 큰 구원은 뭐냐면 사실 1장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이분이 천사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제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왜 이것이 큰 구원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는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이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인데 제가 이거를 다시 표현해서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 구원이다. 두 번째,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먼저 증거하셨고 사람들이 그 증언했고 하나님 아버지도 증언하셨다. 뭘 가지고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증언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증언과 사람의 증언이 있는, 사실 이런 증언은 구약에는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스스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삶으로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랐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능력으로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증언이 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신실한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큰 구원의 증언은 사실 네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증언만 가지고도 완벽한데 사람의 증언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구원이죠. 큰 구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이 구원이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하심에서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이 구원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흘러내려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 안에 거하며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투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의 연습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구원. 그러므로 이 땅에서 흘러내려가지 않고 정말 그 들은 것에 유념해서 내가 날마다 투쟁하는 삶.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내가 타는 차,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사는 집,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 이것에 진심으로 더욱 간절히 삼가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진정한 신앙은 멋진 공격을 해서 한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디펜스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쳐다보면 오펜스,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디펜스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공격을 하든지 디펜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건강한 디펜스를 갖고 있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사실 공격은 아무리 좋은 팀이어도 디펜스가 약한 팀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 우리가 들은 것, 이 큰 구원, 이 말씀에 정말 더욱 간절히 삼가해서 내가 정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주님의 구원을 정말 큰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더욱 간절히 삼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이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신 찬양. 다음부터는 우리 헌금기도 하실 분도 따로 정하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하고 제가 헌신기도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함께 헌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아버지 정말 저희로 이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증거하셨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이 증거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사와 능력으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을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로 이 큰 구원을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정말 그 죄의 대가를 치렀던 그 어리석은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유념해서 더욱 삼가서 이 하나님의 심정, 이 말씀 안에 저희가 떠내려가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하심 예배로서 모이는 이유는 정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 하심이 연약한 듯하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더욱 삼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그러므로 정말 작은 것을 보아도 거기에 진심이 있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대하는 자세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많은 어린 하심, 우리 하심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오비주하듯이 그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비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씀에 분명하게 앵커를 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 같이 읽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예배 녹화를 처음부터